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가 농경사회였다면 이제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11월 꼭 셋째 주일에 지킬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 청교도에서 유래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때쯤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이제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번째 농사의 결실을 거두고 나서 자신들을 신대륙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소출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요즘에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원리를 따라도 명령을 따라도 굳이 11월 셋째 주일날 지킬 이유는 없지요. 우리가 추수하는 때에 맞춰서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때 정도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때를 정해도 좋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중요한 거는 3가지고 또 7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찾는다면 이제 초막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직접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드리면 되는 걸까? 나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고 1년 동안 인도해 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후한 정성을 표현하면 그게 감사절의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키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지키는 동안에 혼자 감사를 표현하거나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어떤 감사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가족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들도 부르고 레위 사람도 부르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떠돌이 이방인들도 부르고 고아와 과부도 초청해서 그들 모두가 편견 없이 어떤 장벽 없이 다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너희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를 만약에 이제 본다면 뭐냐면 회복의 절기인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본인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깨어졌던 모든 어떤 신앙의 원리들이 회복이 되는 때 그게 바로 절기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우리의 감사에는 혹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빠진 건 아닐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혼자 감사에 도취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도취된 그런 감사의 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감사헌금 걷는 날도 아니고요. 교인들도 교회에 그냥 감사헌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한번 봤더니, 작년에는 이때쯤 이제 팔복을 한창 강의하고 있었고요. 추수감사주일에 공교롭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수감사절 앞두고 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절기니까 좀 다른 걸 해야 되나 싶었는데, 계속 생각났던 본문이 공교롭게도 오늘의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 거예요. 이게 절기랑 좀 안 맞죠. 어울리지도 않고 뭔가 이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비유를 통해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절기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항상 봐야 되죠. 그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뭐냐, 어떤 계기로 말씀하셨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앞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논쟁이 또 벌어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정결법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왔으면은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는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하고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옥신각신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가 좋지 않게 끝난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은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둘러싸요. 둘러싸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의도가 뭐냐면 잔뜩 앙심을 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중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의 언쟁을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 상황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겠죠. 상황을 놓고 제자들한테 뭔가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끝나는 중에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에요. 그거를 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께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벌어진 그 분쟁에 대해서 좀 해결해달라, 중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산을 상속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장자가 두 몫을 갖고 나머지 형제들은 똑같이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정해진 대로 다 따르진 않아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율법학자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랍비에게 중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서서
그거를 해결하고 판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믿을 만한 랍비인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그 형제가 지금 상황은 뭐예요?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마땅하게 돌아와야 될 정당한 몫을, 권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욕심을 더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몫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판결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냐? 너무 냉정합니다. 단번에 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무안할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둘러선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둘러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알 것 같아요. 물질이 우리가 아무리 넘치게 있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탐욕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얘기했다가 둘러선 사람한테 지금 탐욕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탐욕을 부린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마땅하게 돌아야 될 정당한 권리를 좀 찾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탐욕을 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볼 때 이 사람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기까지의 상황과 배경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논쟁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치셨고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좀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탐욕 부리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살펴보고 나서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그 부탁을 탐욕에 비유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좀 가을 정도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도 그렇지만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신분을 이야기하거나 성별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떤 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특징 짓는 단어가 뭐냐면 부자예요. 어떤 부자예요. 그의 특징은 어떤 부자예요. 어떤 부자일까요? 이 사람은 부자고 넉넉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지주입니다. 이 부자가 추수할 때가 돼서 자신이 가진 많은 땅에서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을 통해서 거두었겠죠. 추수가 마치고 나니까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곡식을 보고 부자의 마음은 흐뭇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걸로 뭘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부자가 생각 끝에 제일 먼저 결정한 게 뭐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이거 쌓아놓자, 저장하자, 보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미 곳간마다 쌓여있는 곡식이 넘쳐나서 더 이상 쌓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러자 부자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없는 게 문제지 넘치도록 많다면이야 쓸 데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부자의 결정은 뭡니까? 작아 보이는, 자기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이미 많은 것들이 쌓였는데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곳간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넓고 큰 곳간을 지어서 자기의 곡식, 자기의 물건, 그거를 쌓아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한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이죠. 그의 인생 계획은 완벽합니다. 최소한 이 사람에게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게다가 자신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과 여건도 있어요. 평생을 쓰고도 남을 재물이 있으니 그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계획이 스스로가 생각해도 완벽한지 부자의 말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뭐가 다 있죠? 스스로한테 어떻게 해요?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인생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한 게 아니라 혼자 말하였는데, 혼자 결심한 건데 하나님은 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말, 결심과 완전히 반대로 말씀해요. 부자는 아마 자기의 생각과 결정이, 계획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한테 뭐라고 얘기해서요? 그 사람한테 어리석은 사람아. 그의 결정이 절대로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씀하네요.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본인은 완벽하고 본인에게는 지혜로운데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부자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행복한 꿈을 꾸었고요. 여건이, 환경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부자의 남은 인생은 자기의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진행되기만 하면 돼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즐길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자는 계속 스스로한테 뭐라고 했죠?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많은 소유들이 어떻게 되겠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한테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누구 것이 되겠냐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하지요. 여러분,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고 완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조차도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혼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데려가시는 순간에 그의 모든 계획들은 다 한순간에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쌓아둔 재물은 내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다라는 의미는 뭘까? 그냥 감사의 절기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될까? 정성껏 성의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진실되게 막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걸까? 또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비유가 자신의 형제에게 유산 분배를 중재해달라고 부탁한 사람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부자가 탐욕스러운 것은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했을 것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 부자하고 이 질문한 사람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 유산 분배를 부탁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법에서 정한 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 것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 그 사람의 형제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부자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것 같지는 않아요. 훔치거나 사기를 쳐서 모은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꿈을 꾸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사이에 문제가 있고 둘 사이에 그 문제가 공통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둘을 다 탐욕에 빠진 사람으로 정의하신 걸까요? 왜 둘의 행동이,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재산 분배를 요구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면박을 주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문제 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문제예요.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가 예수께 재산 분배에 관한 중재를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한테 속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는 4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8절에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약에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 그 제자다운 삶 속에서 고초를 반드시 당하게 될다. 너희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를 돌보고 보호하실 거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이 참 험해요. 너희의 믿음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 너희가 바른 믿음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살수록 너희에게는 진짜 실제적인 고난과 고초와 아픔이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끝나자마자 나온 게
유산 상속을 중재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시는 동안에 계속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 말씀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끝나야 예수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실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도 듣지 않고 빨리 끝나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백성으로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게 예수님의 지금 가르치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유산 상속. 물론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은,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고 바른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랍비가 아니라 유산 분배를 중재해 주는 랍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간판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어리석은 부자나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나 이 사람이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온통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거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거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거 쌓아줄까? 이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내 걸로, 내 것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 이외에는 없어요. 그에게는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만약 정당한 권리를 찾아 유산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할 게? 부자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도 제일 먼저 곳간을 짓겠죠. 이 사람도 자기 곳간을 새로 짓는 거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를 쌓아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즐길까만 생각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뿐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속에 감추어진 탐욕을 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건 뭘까요?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후에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훈들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네. 부자의 재산은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뭐 사기를 치거나 불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어디다 쓴다 한들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불의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엉뚱한 곳에 쓰지 않는 이상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곳간을 새로 짓든 곳간에 그걸 쌓아두든 그가 미래를 계획하고 어떻게 하든 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최소한 쌓아둔 곳간도 넉넉한데 곳간 새로 지어서 더 많이 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재산으로 볼 때는, 물질로 볼 때는 넉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궁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곳간에 쌓아두기보다는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저축도 하면 안 된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신자라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삶도 우리가 잘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노동과 목적 그리고 모으는 목적이 오직 내 것을 위해서 내 곳간을 넓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아무리 소유가 넉넉해져도 하나님 앞에 빈궁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나에게 주신 여유분이 있고 내가 살아갈 여유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자선을 베푸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는 거죠. 내가 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 마음이 과연 풍요로울까요? 그 마음도 넉넉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고 나서 곡간을 새로 짓는 부자의 모습에서 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지금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라고 해서 감사한다고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난 1년을 감사하는데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로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나를 채워주신, 나를 보호하신, 그걸 통해서 은근히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지금만큼 아니면 지금보다 더 돌보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뭘까요? 우리도 계속 곡간 헐고 곡간 넓히고 곡간 헐고 곡간 넓히고 그게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부자는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절기 잘 지켰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드렸을 거고요. 재물도 넉넉하게 바쳤을 거고요. 종교적인 의무도 철저하게 잘 지켰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의도 마음껏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감사에만 몰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인 함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있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의 감사는 나눔이 없는 탐욕의 감사이고요.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감사예요. 그의 감사는 하늘에 쌓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가 결국은 우리의 곳간을 더 넓히기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감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그거는 탐욕입니다. 함께가 빠지고 하나님만 찾아서 종교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를 어떤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함께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표하는 게 마땅한 도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근데 우리는 교회나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초막절을 잊지 않고 지켜라라고 요구하시면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때 너희 주변에 네가 잊고 살았던 너는 그렇게 넉넉해졌는데 힘들어하는 레위인도 또 노예도 떠돌이도 고아와 가부도 함께 초청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즐기면서
그동안 고단했던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너 때문에 좀 즐거워하고 너 때문에 뭔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게 그게 진짜 감사다. 그게 진짜 절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곳간이 있다면 우리 곳간 넓히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우리의 곳간을 더 넓혀서 더 많이 쌓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곳간을 좀 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감사가 진짜 함께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무를 다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걸 중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